자, 우리는 어제 22장 앞에서 제사장이 헌물을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먹는지, 제사장이 어떻게 조심하면서 먹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어떤 것이 있는지, 예물을 드리는 원칙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예물을 드리는 원칙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제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함께 드리는 그 예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서원제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이와 같은 약속으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러한 서원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제물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원제와 자원제, 이것은 우리 5대 제사 배웠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5대 제사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화목제에 속합니다. 화목제에 속해요. 화목제 안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당일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그 제물은 이웃들과 초대해가지고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제와 자원제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느냐?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서원제와 자원제, 이 드리는 사람과 함께 이 축제를 벌리는 축제인데 이틀 동안 그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개인적으로도요, 더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또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화목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이 꼭 드려야 하는 의무제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서원제, 자원제는요, 이거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서원제, 자원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때 드려지는 예물은 어떤 것일까요? 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제물이 바로 이 서원제와 자원제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서원제와 자원제 제물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서원제와 자원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우리 22장 19절 말씀 보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양 드리는 거,
너의 마음을 드리고 너의 정성을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혹여나 이와 같은 예물을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않기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그 고르고 선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선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라 라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물이 어떠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화목제물은요, 화목제물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축제예요.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것을 누리지만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기에 누가 기쁘게 되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이 먹는 것을 기쁘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을 올려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것이냐?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수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예물, 연납이 된다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소나 양이나 염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소나 양이나 염소 아무 것이나 흠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 너희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니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올려드렸을까요? 흠없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와 같이 드릴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이 드릴 수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요, 의외로 간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의무적으로 꼭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물이기에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자신이 제물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 가치에 따라서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좋은 것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여러분들은 안 드릴 것 같죠? 우리는 그와 같이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이미 실제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떤 것으로 드립니까? 병든 것, 저는 것, 약한 것, 그것으로 골라서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릴 때 이처럼 병든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전한 것, 흠없는 이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은 간사해서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와 같은 흠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을까요? 본문 특별히 22절에도요, 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와 같이 나중에
이와 같이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은요, 흠 있는 것은 시장에 내놔도 제대로 팔리지 않거든요. 값어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벗겨놓으면 똑같은 고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껍질을 벗겨놓고 그 고기만 먹는다고 하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건데 누가 먹습니까? 그거? 우리가 먹을 건데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특별히 화목제는요, 화목제 가운데 서원제, 오늘 자원제 같은 이러한 제사는 정말 마음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미 그 제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까?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칠까? 이미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 아니 이거 우리 먹을 건데 좋은 거 남겨놓고 이와 같이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좋은 거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까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온전한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게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라고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왕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왕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 되기는 그러한 제물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것들이래요. 온전한 것,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 그 제물 자체는요 얼마나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소나 양이 뭐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소나 양,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창조하셔서 그것으로 취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나 양의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 숫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요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제단에 이 번제 올려드릴 때 그 화목제물 가운데 내장만, 기름만 하나님께 그 화제로 올려드려요. 나머지 살코기들은 일부 제사장에게 드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먹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으로 올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헌신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내가 보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숫것으로 드리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좋은 것을 올려드리면서 그 사랑과 감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담긴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흠없는 화목제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누가 먹습니까?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게 흠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먹고 마셨는데 실컷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고 좋게 먹고 마셨는데 흠 있는 것 때문에 탈이라도 나보세요. 여러분, 그 제물이, 그 예배가 기쁨이 되겠습니까?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서로 박수치면서 정말 잔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결국은요 그것을 사람이 먹고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 제사가, 예물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의 제사가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처럼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화목제물, 이처럼 서원제나 자원제는요, 이처럼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제물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를 제물로 올려드릴 때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 자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자원해서 올려드릴 때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화목제물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소원제와 자원제 외에 또 다른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떻게 드려라 라고 하면서 그 원칙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앞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까지 한번, 28절까지의 말씀, 26절에서 2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새끼, 어린 양에 대해서, 또 어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적어도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것의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8일 이후에 돼서야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린 짐승은 식용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제물로도 적합하지 않으니 이처럼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 몰렉의 제사, 이방 풍습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차이 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제사는요, 어머니의 마음 그거 고려하지 않아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이방 신에게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그것으로 가장 좋은 것 줄게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의 제사가 몰렉의 이방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동물이 자녀를 낳고 새끼를 낳으면 7일 동안 엄마하고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해라. 그리고 8일째 잡도록 해라. 이후에 잡도록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8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새끼를 낳고 7일 동안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낳았을 때에 그 어미의 그 모성에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8일 동안 그 케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케어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8이라는 숫자는요. 어느 정도 하나의 7은 완전수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것을 완전수를 지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언제 할례를 줍니까? 8일째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포피를 잘라 하나님께 할례를 드립니다. 바쳐요. 여러분 이처럼 8일까지는 하나님 온전한 그 8일이 됐을 때에 그 사람으로서 아니면 그 존재로서의 온전한 독립적인 존재로서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독립적인 개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전까지 7일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케어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7일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독립적인 존재로서 이 8일째 되는 날 그 제물과 아니면 그 사람마저도 할례를 그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으면서 그 어머니는요 낳는 동안 이 새끼를 향한 그 마음 충분히 그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 젖을 먹이면서 그 새끼를 키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원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미의 마음을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을 또 새끼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암양과 그 암염소,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미와 새끼에게 같은 날에 잡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얼마나 가혹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쳐지는 제물인 동물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정이 있는 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이와 같은 원칙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원칙들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을 잡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제물을 잡을 때 여러분 제물 잡을 때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담겨 있잖아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무자비하게 또 비참하게 그 제물을 잡고 서로 어미와 새끼가 서로 그 애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잡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잡는 사람의 마음이 어찌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원리를 제시해 주면서 이 동물을 잡는 사람까지도 배려해 주시고 이와 같이 잔인해지지 않도록 또 무자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와 같은 원리를 주셨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처럼 새끼와 어미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 새끼를 향한 어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려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이처럼 어미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제물을 그와 같이 하지 말라. 8일째까지 드리지 말라. 7일까지는 어미와 함께 있어라. 또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픔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그 구원, 십자가의 사랑은요, 결코 그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값어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려야 한 피의 값어치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 그 아비의 정말 가슴을 속에 찢어지는 그 아픔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정말 화목제물, 자원제와 서원제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크신 사랑 받은 자로서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서원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